찬양하심으로 순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양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곧 성탄절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탄생을 찬양하고 축하하고요. 그리고 지나간 2021년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께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셨고 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건강 붙드셨고 생업 붙들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오늘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주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세상의 권세가 날 무너뜨려도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맘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 누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나의 소망 그 한 가지, 헤매던 내 삶을 헤아리는 주님, 주 예배하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나의 깨어진 마음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 누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을 개수하시는 주, 내 눈물 주의 잔에 담으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두려워 누리 주님만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동안도 주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며 가족의 평안과 생업을 붙들어 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사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터널을 은혜로 믿음으로 견디며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오나 주님 힘받고 은혜 받아 이기고 승리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우리 주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드리오니 우리 한평생의 삶이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순식구들 지켜주심도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서로 중보하게 하시고 격려 위로하게 하시고 권면함으로 믿음의 길 손을 부여잡고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동행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귀역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손식구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의 말씀이 문제를 뛰어넘어 승리의 삶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지혜도 받았고, 또 느헤미야 신앙 인격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문제를 만나면은 상황에 먼저 반응한 것보다 기도에 먼저 반응을 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상황이 좋아도 어떤 문제의식을 딱 가지면 일단 먼저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한 신앙의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의 습관. 우리는 기도보다도 상황이 먼저 앞서고 염려, 근심이 앞서게 됩니다. 상황이 앞서면. 그렇죠. 상황이 앞서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궁리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도대체 누구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황에 반응을 하면 참 스트레스도 많고 오판도 많이 합니다. 오판, 잘못된 생각.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상황보다도 기도에 민감해야 돼. 일단 그 문제가 터졌으니까,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지금 문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죠. 어떻게 내가 그걸 분석하고 파악하고 내가 풀어가는가.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기도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기도로 시작하고요, 2장에서도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그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냐, 예루살렘에 가서 안정적인 모든 고위 관직에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다. 그리고 왕에게 그것을 구합니다. 왕에게 요청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선한 손이 함께하사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죠. 느헤미야를 유대의 총독으로 보내게 됩니다. 유다의 총독이 돼서 예루살렘에 딱 갔는데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것이 문제였습니다. 첫째 문제는 성벽 재건이 쉽지 않은 문제. 기초부터 완전히 초토화돼서 처음부터 다시 공사를 해야 돼요. 두 번째 문제는 북쪽으로 산발랏, 동쪽으로는 도비야, 저 남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지역 쪽으로는 게셈이라고 하는 총독과 그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큰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이 연합을 해서 유대의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고 나라를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무력으로 시위했습니다.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자꾸 협상하자,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라, 뭐 이런 식으로 꼬드겼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루살렘에 선지자가 있었겠죠.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매수해서 산발랏이 거짓 예언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짓는 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으신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로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것, 자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기도 가운데 받는 것이 있어요. 기도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으니까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게 확실하니까. 그게 승리에 갑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문제를 뛰어넘어서 승리했는가? 그 승리의 방법 세 가지를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는데, 첫째는 뭐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가 도착해서 제일 먼저 일하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쉬었습니다. 3일 동안 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뭘 주시느냐? 이게 1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도 주시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받아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문제를 푸는 게 쉬울까요? 나의 지혜와 경험치를 가지고 푸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풀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시험이 한 가지로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동시에 올 수가 있어요. 순차적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때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된답니다. 인내를 연단받아서. 인내가 되면 사람이 연단이 돼요. 인내가 되면 사람이 좀 실거워진, 좀 무게가 있어지죠. 신앙의 무게. 그리고 연단받으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됩니다. 하나님이 쓰심이 합당한, 하나님의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된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며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문제를 받았을 때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혜 구하라. 지혜. 기도함으로 상황에 반응 먼저 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면, 기도에 반응하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늘의 지극히 뛰어난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도 조금 문제는 화난다고 막 분노, 막 화나고 막 이렇게 해서 반응을 먼저 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상황을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문제가 뭐냐? 영적인 침체가 있다면 왜 영적인 침체가 왔는가? 일이 많아서인가? 몸이 피곤해서 그런가? 건강이 이상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면 죄 때문인가? 여러분, 이런 분석이 있어야지 필요 맞춤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내죠. 그러니까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혜를 구한 다음에 반드시 여러분 문제를 분석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또 구하십시오. 하나님, 장점이 뭡니까? 단점이 뭡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상황을 열심히 파악해서 적어보기도 하시고, 사업이 안 되면 사업이 안 된 이유가 뭔지도, 인간관계를 내가 잘 못하고 오해를 자꾸 만들어서 사람이 오해를 하면은 분명히 내 쪽에서 이것이 반복했다는 것은 상대방이 문제가 있든지, 전적인, 아니면 나에게 문제가 있든지 빌미를 제공한 것이죠. 뭘까? 말투가 그럴까? 아니면 애매모호해서 말을 둘러서 하는 것 때문일까? 아니면 직선적으로 하는 것 때문일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점검하면서 가면은 거기에서 해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을 놓고 한번 깊이 있게 적용해 보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라는 겁니다. 실행하기 전에, 그리고 실천으로 옮기기 전에, 여러분 20절과 16절 말씀 보면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왜 그랬습니까? 사람을 더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군가가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에게 고자질함, 내부에 첩자가 있었다고 그랬죠. 내부에 첩자가 있어요. 첩자가. 그러면은 처음부터 이 문제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란이 일어나겠죠. 먼저 기습 공격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파악하기 이전,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 기도하기 이전에
사람들과 방백들과 유력 인사도 백성들에게 나누지 않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난 후에 합니다. 그러면서도 20절 말씀 보면은 이 성벽 쌓는 일에 대해서 비웃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을 향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형통케 하지 너희들이 방해한다고 해서 형통함이 없는 게 아니다.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만 안 돼. 그 말입니다. 방해 친다 해서 하나님 뜻이 안 되는가?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은 담대한 거 배짱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다 해답이 있는 문제만 허락하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문제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문제를 당하게 되면 더욱 하나님이 신뢰함으로 기도로 하나님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그러면서도 또 유력한 사람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사람은 도움이 되지만 하나님 더욱 신뢰하는 우선순위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들을 구분하게 하실 겁니다. 방해자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방해를 숲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그 다음에 실천적인 것은 동기부여를 통해서 협력자를 구하라. 협력자가 누굽니까? 자원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어도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하는 사람과 일을 하셔야 돼요. 억지로 마지못해 한 사람과 일을 하면 낭패당합니다. 일이 안 돼요. 그들이 방해자가 됩니다. 자원하는 사람들,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주를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사업이 됐든 직장이 됐든 관계가 됐든 교회 문제가 됐든 가정 문제가 됐든 한번 기도하면서 이런 순서를 밟아서 문제를 여러분 극복하시고 승리의 반열에 서는 우리 모든 순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 앞에서 실천해 볼 수 있는 적용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